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지금 성경 신약 298쪽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스이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몸도 약할 때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할 때 감사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약할 때 감사하라 하십니다. 한 번 더요. 약할 때 감사하라 하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이 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훈훈하게 만드는 단어를 찾으라 하면 한 몇 가지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 감사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감사라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나 듣는 사람도 또 말하는 사람도 또 감사의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감사와 사랑을 받는 사람도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말이 감사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큰 활력이 되잖아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또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감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주는 종합 비타민이에요. 감사를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하면 세상에서 보약을 드시지 않아도 한약을 드시지 않아도 종합 비타민제를 드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러 의학 연구기관에서 사람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이제 효능 있는 약이 뭐냐? 감사약이고 사랑약이래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걸 하루도 수없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몸이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활력소를 받게 된다는 거,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남자로 태어나서 건강하면 반드시 군대 가야 되고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돈을 벌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고 나이가 들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의무고 사랑하는 것이 의무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지난 10일 날 미국의 UCLA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이지선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2003년도에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제 전 국민에게 알려졌던 그분이 올해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것이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 동영상 한번 잠시 봤으면 좋겠어요.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 장면이 뉴스로 나왔는데요. 세상을 찾은 한 여성의 얘기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이지선 씨가 미국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가 됐습니다. 장애인 복지 전문가로서 새 목표를 밝혔습니다. 오세진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23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전신에 3도 중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 그녀가 16년 후 미국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가 됐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으면서 장애인을 돕는 복지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네, 기쁘고 감격스러운 한편 또 이렇게 이제 앞으로 그동안 말해왔던 것들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와서 떨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선 씨는 어떻게 하면 장애인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서툰 영어로 방대한 양의 학업을 감당하지 못해 눈물 흘린 적도 많았지만 불굴의 의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손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고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기를 저도 바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선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얘기를 담은 책을 내고 장애인 복지 개선을 위한 연구와 강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그녀는 고난의 끝에 생각지도 못했던 보물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오세진입니다. 예. 방송이 잡음이 많이 나네요. 이 이지선 씨가 어쨌든 23살에 여화여자대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교통사고로 화상 입기 전의 모습하고 화상 입은 이후의 모습 그리고 40여 차례 수술 받은 이후의 모습 얼굴 모습이 많이 다르잖아, 그죠? 굉장히 예뻤고 참 유능한 그런 사람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뭐 생명을 잃을 뻔하고 또 40여 차례 수술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아직도 얼굴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질 않았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마는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고난의 끝에는 생각지도 못한 보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보물을 꼭 찾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고 당하기 전에 그 아름답고 그 귀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느냐? 그러니까 그런 마음 없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그 뜻에 순종하고 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대로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또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환경도 주셨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찾으며 살겠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대신 얼마나 우리가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고 내가 사랑하면 행복한 인생을 보물과 같은 인생을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말이죠. 우리도 약할 때가 언제예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미래가 희망이 내일이 꿈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약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
저 유럽과 아시아를 잇게 되어지는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제 물품들을 실어내리고 거기서 사고 팔고 모든 것들이 행하여지는 이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역의 최고의 이제 가치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요. 배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뭐가 없었느냐면 두 가지가 없었어요. 하나는 사랑이 없었고 하나는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약할 때 감사하라.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배운 것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집안이 좋아요. 가문이 좋아요.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오늘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까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여러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육체의 큰 짐을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내게서 내 이 짐이 내게서 벗겨지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가운데가 해방되기 위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만 하시고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해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고통 속에 머물게 하시고 아픔 속에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절망과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을 빠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하고 바울 사도의 모습은 완전히 대비가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픈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지만,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탄의 사자가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내일도 희망도 미래도 꿈도 비전도 소망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 사도가 빠진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풍족한 가운데서 사랑할 줄 몰랐고 감사할 줄 몰랐지만, 바울 사도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요. 우리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약할 때 감사라고 하시는 그 음성인 줄 믿으시고,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할 때 감사하고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었던 이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3번씩이나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를 우리에게 근거를 제시하셔요. 첫째는 뭐냐면 약한 데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어느 부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느냐 하면 약한 부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곧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에요. 내가 가난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병들고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면 약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온전해지기 준다는 말씀은
이제 문법적으로 수동태라고 그래요. 수동태. 수동태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약한 것은 난데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누군가의 능력과 힘이 나에게 작용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힘이 내게 작용을 해서 나의 약한 그것이 오히려 온전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몸에 상처가 나면 살이 차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살이 차오르는 건 내가 다른 살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이 새 살이 돋아나서 새로운 살로 차고 넘치는 거잖아요.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를 내가 떠받쳐 줄 것이고 네가 구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더욱 확실하게 나의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약함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축복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홍해가 언제 갈라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으쌰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홍 앞에 서서 의기가 충천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낙심하고 그냥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했죠. 이제 우리는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돌아가다가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든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가르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이 7바퀴를 돌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돌라 해서 돌았지만 어떤 모양도 없고 낌새도 없고 어떤 느낌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함성을 질렀을 때 그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것을 그 백성들은 목격한 이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요, 약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또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 돼서 아들을 낳았습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죠. 자기 힘으로 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라고 하는 것은 100이라는 것은요, 이건 만수잖아요. 더 이상 이제 아무런 가능성도 희망도 없는 상태, 인간의 힘으로 생물학적 능력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가 언제요? 가장 약할 때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근데 나사로가 죽은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나사로 죽은 지 며칠 되었어요? 나흘이 지났다 그래. 나흘. 사흘도 아니고 나흘이야. 일반적으로 사흘 지난 모든 것이 이제 매장을 해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하루가 더 지났어. 무슨 얘기예요? 나사로가 소생할 희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없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약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니 수건을 동인 채로 벼옷을 입은 채로 나사로가 일어나 앉는지라 풀어서 먹게 하라 하시니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나흘 동안 죽었던 나사로가 앉아서 음식을 먹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옛날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연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야. 아, 내가 연약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나로 하여금 감사를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구나.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낮추실까? 왜 이렇게 나를 자꾸 힘들게 하실까? 왜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완전한 코너로 몰아가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순간이 바로 내가 너의 연약한 것을 통해서 온전함을 나타날 때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대원에 가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언제 가장 완벽하게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느냐면 물에 빠져서 막 처음에 빠져서 허부적허부적하고 막 그냥 힘이 막 남아 돌을 때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딱 건지러 가면요, 건지러 갔던 구조대원까지 같이 빨려 들어가 죽어요. 왜냐하면 힘이 남아가지고 자기 살려고 건지러 간 사람 붙들고 막 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헤엄도 못하고 방향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이 쫙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딱 들어가가지고 끌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때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막 발버둥치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그렇지만 기술을 동원하지만 여러분,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어제도 제가 한번 감사한 일이 있어요. 뭘 감사했는가 하니까 건축 현장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건축하는 사람은 절대 믿을 게 안 된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언제까지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 것도 믿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할 것으로 믿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거짓말한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힘들겠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놓고 일주일 지나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도에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낙심했거든요. 사실은요, 이러면 되겠나? 왜냐하면 입당 날짜 한 번 잡은 것도 연기해 버렸죠. 서울에 있는 강사님 두 분도 초청해주고 하고 날짜도 연기해 버렸죠. 그 두 번째 날짜 잡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불투명한 거야. 노예나 제가 아는 지인들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까지 다 날짜 다 잡아가지고 우리가 입당하니까 오기로 하고 약속까지 잡아놨는데 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공사하는 사람은 공사만 하면 되지만 저는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에 뭐 서울에 있는 강사님, 뭐 국회의원, 구청장, 뭐 구의원, 시의원 뭐 할 것 없이 다 연결해갖고 제 선배 목사님들, 우리 노예 목사님들 날짜 다 하자 핸드폰 꺼내갖고 날짜 며칠 날 몇 시 딱 해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입장이 안 돼본 사람들이 뭐 모를 거예요. 잠이 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저께 제가 깨달았어요. 내려놓자.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가자.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뭐가 생겨나면 감사가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걸어오면서 벽에 이제 그 대리석에 붙은 것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대리석 붙은 벽을 가진 교회에서 앞으로 예배드릴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당에서 예배드릴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에어컨이 있고 온풍기가 있는, 그것도 천장에 달려있는 에어컨 온풍기에서 바람, 찬바람, 따뜻한 바람 나오는 곳에서 예배드릴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엇했을 때요? 내려놨을 때,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더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실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과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때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마음을 둘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 주의 능력을 완성시켜 줄 수 있으니까 약할 때 감사하라. 연약할 때 감사하라. 내가 아주 저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앉았을 때 감사해라. 내 앞에 캄캄한 절벽과 같은 것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감사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약할 때 감사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한 곳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 머문다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 장막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장막을 친다, 거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장막 치고 거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생하게 뭘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회막, 성막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들이 그 항상 어떤 한 곳에 머물게 되어지면 회막, 성막을 만들어서 장막을 쳐요. 성막을 보면 이제 사방을 다 울타리로 휘장으로 치잖아요. 그리고 성막 지성소 안에는 뭘 덮습니까? 덮개를 2겹, 3겹으로 덮습니다. 그 안에 법궤가 있고 이제 하나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머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왜 이렇게 울타리를 다 치고 그 지성소를 덮개를 2겹, 3겹으로 이렇게 어떤 것도 거기는 포탄을 쏘도 안 뚫어질 정도의 그런 두께를 가지고 덮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에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에는 완전히 보호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에는 평화와 기쁨과 찬송이 흘러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할 때에 약한 곳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약한 자의 지붕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신 것을 아시고 그 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지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시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고백했던 다윗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할 반석이 나의 이제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이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약하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사울을 피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얼마나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곳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병든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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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셔.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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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강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가난할 때 채워주셔야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미련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닫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약하오니 주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난하오니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련하오니 주의 지혜가 내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머물고 주의 은혜가 머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교회의 장로님으로부터 한 2시간 가까이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당신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어려운 세월을 보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저에게 우리 교회 건축한다니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셔요. 그 교회가 너무너무 건축 때문에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요. 교회 성도들이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 더 건너산에 구경하다가 성도들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분이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새벽에 나와서 울고 1시간, 2시간, 3시간씩 새벽을 세우면서 기도했대요. 그때 한 분, 두 분 모여들어서 새벽 기도가 700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당 지하실 구석에서 눈물바다가 되고 콧물바다가 되고, 그래서 온 교회가 완전히 그냥 그 교회 나오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같이 나와서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을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둘 풀어가시는데, 물론 그 교회에 이제 사업하는 분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지만 당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이들 적금 들어가는 거, 이제 대학 가려고 적금 들어가는 거 다 통장 깨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저금통 갖다 내놓고, 자기 조만한 살던 집 문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이게 내 생명의 전부입니다. 물론 금반지 귀걸이 뺀 것은 벌써 빼서 없앴고, 아무것도 없이 완전 거지 털털이가 될 정도로 집에 있는 귀금속 다 빼고 통장 다 흘고 집문서까지 다 갖다 목사님 앞에 받쳐놓고, 목사님, 이제 저는 남은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텅텅 우시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눈물 뿌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요, 온 교회가 마음에 하나도 뜻이 안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 만들고, 지금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교회를 섬기는데요,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 것을 얘기 들으니까 눈물겨워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멋진 분이구나. 그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요, 그분도 당신이 하는 말, 목사님 제 호주머니에 아직도 돈이 떨어질 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전 교인들이 눈물 뿌려서 콧물 흘리면서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은행을 의지할 수도 없고 사람 건설회사를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자녀들을 다 축복해 주시고 지금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고, 한국에 있는 아들은 굴지 회사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지금 은행에 근무하면서요, 은행으로부터 다 상이란 상을 다 받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할 때 여러분들이 감사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기를 위해서 감사하시고, 은혜가 내가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시고,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 감사하시고, 약할 때 더욱 감사하면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할 때 강하여지기 때문에 감사라고 했어요. 약할 때 강하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받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뼈를 다쳐가지고 수술을 하고 나면 그 뼈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 뼈가 수술 안 한 다리보다도 훨씬 더 강해져요. 훨씬 더 강해져요. 이게 원리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갈 때는 연약해서 쩔뚝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약한 것이 강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 열매죠, 열매. 약할 때 강하게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만들었던 영화 우생순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생순. 한국 여자 핸드볼 팀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만든 영화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말이죠, 그 국가대표로 나가가지고 그 메달을 따올 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한국 핸드볼 하면 별로 관심 없었어요. 물론 그전 나가 실력이 안 좋아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가서 메달도 따고 좋은 수준에 왔는데 국민들은요, 핸드볼에는 관심 없어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이런 데는 같은 구기 종목이지만 관심을 가졌는데 핸드볼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운동 선수들에게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줄 모르죠. 얼마나 사람들이 운동장 나가서 그래도 축구 선수 누구 하면 다 알잖아요. 가서 우리가 어디 금메달 따서 압니까? 8강만 진출해도 16강만 진 난리법석인데 그 운동선수 이름 다 알잖아. 야구, 여러분 롯데 선수 야구 이름 다 외우고 있잖아요. 핸드볼 선수 이름 알고 있어요? 서러운 거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임을 갔더라도요, 어느 교회, 화명동의 P교회, K 목사 그러면요, 와, 그 다 아는데, 성도도 다 알잖아요. 서울에 있는 성도, 대전 성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저 부산에 있는 구포에 있는 대양지역의 장현성 목사 하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근데요, 정말 그때 같은 목사로서 의기소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게 열악한 상황 아니에요? 그게 연약할 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요,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하는데 무엇으로 쓰임받는 거 하니까 포크레인이나 불도저와 같은 것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목사인 저 같은 사람 무엇으로 쓰임받는 거 하니까 호미와 삽과 같은 것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런 집 질 때 포크레인 불도저만 가지고 다 지을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당 지면서요,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차 들어오는데요, 그 물 나가는 고랑 내기 위해서 뭘로 판 줄 아세요? 호미하고 퀭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포크레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포크레인 말도 안 나오네. 포크레인은 들어오지도 못해. 호미가 있어야 되고 퀭이가 있어, 삽이 있어야 돼. 그 자리는.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세요. 꼭 집 짓는데 포크레인만 꽉 했다가 그것만 와 뒤에서 퀭이질하고 삽질하는 것은 아무처럼 안 보이면 집이 안 돼요.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똑같이 상을 주셔요. 여러분 괜히 내가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생수 나온 핸드볼 팀들이 말이죠, 그렇게 열악한 환경 그리고 비인기 종목으로서 이제 했을 때 그들이 남은 것은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핸드볼 대표 선수가 아니냐, 우리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냐. 거기 선수 중에 하나는 이제 영화에 나와서 하는 빚을 져가지고 다 자기가 돈을 벌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열심히 뛰어서 그 돈도 벌어서 빚을 갚아야지, 이렇게 자기가 주어진 부분에서 정말 사람과 환경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의 핸드볼 여자 대표 선수인데 감사하고 그 핸드볼을 사랑하고 그랬을 때에 결승전에서 덴마크 국가대표팀과 수차례 동점을 가면서도 마지막 최후까지 자기 실력 발휘를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잘 아시는 여러분이 에스더 있죠. 에스더 얼마나 연약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사용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에스더가 언제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뭐하러 갔습니까? 죽으러 갔어요. 에스더는 이미 죽은 거예요. 약할 대로 약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에스더를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성경의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요, 큰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 지역의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들에게 다 통보를 했어요. 지금 우리의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이 많이 힘들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같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은 돈이 많은 교회인데 그래놓고 실천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 사도의 그 말을 듣고, 야, 우리도 도울 때가 있구나, 우리도 은혜를 갚을 때가 있구나, 감사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요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이 많은 시즌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강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 가난 가운데 있어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데 넘치도록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루살렘을 돕는 데 동참했던 그 마게도냐 교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부자라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주의 능력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쳐주셔요. 주의 장막을 쳐주셔요. 그리고 우리 하여금 강한 자가 돼서 열매 맺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날을 소망하며 여러분 약할 때 감사하시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마다 같이 눈을 감고요, 손을 모으고 결단하십시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회사도 어렵고 집안 가정 사정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내 몸도 육체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온전하게 되어지고 감사할 때 주의 능력이 내 몸에 내 가정 내 사업장 위에 장막으로 쳐지게 되어지고 감사할 때 강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케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다 같이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